오늘 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는 신앙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는 신앙. 염려를 이기는 신앙. 염려를 이기는 신앙. 염려를 이기는 신앙. 무엇을 이긴다고요? 염려를 이기는 신앙.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4남매를 키운 분이 칠순잔치를 갖게 되었는데, 칠순잔치에서 그분이 남편과의 일화를 자녀들에게 나눴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죽기 전에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여행지에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손을 꽉 잡고 1시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니네 아버지가 내 손을 1시간 동안 꽉 잡아줬는데 그 1시간이 지난 나의 40년을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혼자 40년이 넘도록 사남매를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한 것이 자기 손을 1시간 동안 꽉 붙잡아 주었던 남편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었거나 혹은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인 것을 증명해 주는 일화이죠.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전례 없는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부정적인 것뿐입니다. 그래도 혹시 이 사태가 가라앉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봤지만은 아직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타주에 비하면은 우리 켄터키주는 좀 나은 편이죠. 그래도 미국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부터 30일 동안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도지사의 특별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게 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를 핑계를 대면서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고 보여야 할 신앙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불신자 혹은 믿음이 전혀 없는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지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우리들이 전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남편이 손잡아 준 것이 40년의 힘든 삶을 이기게 해주었다면 우리가 모두로부터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를 말합니다. 지중해와 에게를 인접해 있는 그 반도, 우리나라가 반도죠.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페닌슐라 반도라고 그러죠. 이 에게와 지중해를 인접해 있는 반도,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그 지역을 이전에는 소아시아 혹은 아시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는 그 당시 7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서문화 교회만 아니,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교회들에게,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고는 모든 교회들, 오고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문화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서문화는 당대 아시아에서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최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 도시 하면은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문화입니다. 이 서문화는 에게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에 매우 협조적이어서 그 당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문화에 와서 살았어요. 자연적으로 서문화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 제국 당국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서문화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관하여 본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9절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받고 있었고 궁핍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방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말이죠. 개라는 말을 써서 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저 욕입니다. 상관하면 돼요. 오케이, 뭐 네가 나를 이렇게 욕하니? 오케이, that's okay 하면 돼요. 왜? 말뿐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서문화 교회는 개독교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환난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압박받는다, 큰 바위가 짓누르다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핍은 가난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거나 신앙생활 때문에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 등등 경제적인 제재로 인하여 오는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서문화 교회는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에서는 대부분 부자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이 없죠. 재산을 빼앗기도 하죠. 핍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문화에 살고 계셨더라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에서 황제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법을 지켜야죠. 그냥 절을 하는 신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재산을 빼앗기면서 직장을 잃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먹고 살아야죠.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 자식도 생각해야지. 내 남편과 자식 등선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잠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을 타협하며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야고보서 말씀대로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 우리가 한번 응아하고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죠.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타협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린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저주스러운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이 둘째 사망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는 왜 그토록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며 그리고 옥에 갇혀지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황제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신앙을 타협하고 혹시 병에 걸려 죽을까 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포기하는 우리 누빌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저버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제가 분명히 권면을 드립니다.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진 성도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죽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집을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팽개치고 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같은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직분을 가볍게 여겼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직분으로 삼아주셨을까?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맡은 바 사명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한란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성은아 교회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믿음이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가 오고 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시요 내 인생의 주관자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코비드-19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또 현실이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지지만은 성도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살아가면 죽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까요? 물어보는 마음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물으나 많아도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코비드-19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명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생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까지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코비드-19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걸 두려우면 안 돼요. 내 영혼까지도 능히 죽일 수 있는, 지옥 불문에 던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육신을 위해 영혼을 죽게 만드는 파손된 믿음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식이 엄마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누가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니?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교회에서 죽겠노라. 이런 신앙을 거부하는 성도가 돼요. 이것이 성도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을 말할 수 있죠. 자식이 뭐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건 다 핑계입니다. 사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생명처럼 여긴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와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식으로 그래도 불안하는데 누가 못 가게 하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이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으면 얼마나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심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유 목사님 사도나 되니 바울은 사도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감히 그런 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심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신앙생활로 인해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고난임을 믿는 믿음을 서머나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난을 또는 환난을 오랫동안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문자 그대로 10일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해설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도 있고 모세오경 그것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준 것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 미드라시에서 보면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을 이렇게 해설해 주었어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과거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 이 시험을 필요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나요? 다시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모든 나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문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느부갓네살 왕과 온 바빌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닫게 만들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에요. 이제 내가 저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며. 다니엘의 고난으로 끝난 거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히 변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요 최고의 지성으로 자타로 인정받는 이혜령 씨의 장녀였던 이민아 목사님이 위암사기에 난소, 신장, 등뼈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열정으로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마른 뼈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었던 몸을 가지고도 죽은 영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부르는 곳에 늘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분입니다. 주위에서 그분을 가리켜서 하늘의 신부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있어야 애쉬를 말하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제가 있어야 화관이 있습니다. 눈물로 재단에 나아가야 웃음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 힘든 것, 우는 것, 영광을 빼앗기는 것, 내 나라가 박살나는 것,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인생이 박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분명히 견디기에 힘든 것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그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고통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일의 고통이지 평생의 고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 빛이 있는 산꼭대기에 서는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에서 알거니와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신약 헬라어는 디노스코로 번역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이 혹시 성경 공부 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다 디노스코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 디노스코는 원래 부부 생활에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에 불과하죠. 두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하나 갖고 계신 목사님. 사적으로서는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공적으로서는 되게 까탈스러운 분, 엄한 분, 이 정도예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죠. 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에게는 다르죠. 제 아내는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거니와 이 말이 바로 야다예요. 그냥 표면적인 게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가 겪고 있었던 모든 환난과 궁핍들을 우리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대제사장들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죠. 뺨을 마셨죠. 가시관을 씌우는 바람에 온 머리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가시가 찌르는 무슨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전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몹시 피곤함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배신의 아픔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조롱과 멸시의 아픔이 뭔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선포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네. 동정, 컴패션. 이건 사랑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냥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행함으로 불쌍히 여겨준 것이 동정이에요. 성경에서 하는 동정.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과 어려움들, 멸시천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내 속을 몰라. 내 속이 벗은 신발이라면 뒤집어 보여주면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라는 속상을 들었는지, 밑둥치만 남아 속이 시커멓게 썩어버린 나무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너도 나처럼 목회를 했니?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타버렸니?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신의 속상함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헨리 나우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십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지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야.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하실지 너무나 잘 아시는 치유자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주관자시요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 고통과 어려움, 갈등과 혼돈, 낙심과 절망 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서문화교회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 무선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그리고 가난 중에 있었던 서문화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누가 참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언젠간 다 놔두고 가야 할 것들이 우리를 부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삶의 끝은 언젠가는 헛수고의 인생이요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성도는 진짜를 쫓아가야 합니다. 진짜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유하다는 것에 부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빌만 교성 여러분,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서문화교회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